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흐름이 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목자를 세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대를, 그런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 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설교자로서 이 스가랴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였을 때 그냥 건너뛸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스가랴서 오늘 11장 15절부터 12장 1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했는데, 사실은 11장 4절부터 오늘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일들, 또 회복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그냥 한 구절씩 풀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본문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비추어 보고, 아니 다른 사람을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단연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딱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왕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양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양무리 중에 하나인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고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과 그 다음 손의 능숙함, 그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공교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과 또 백성들을 잘 이끌고 지도하는 그 공교한 실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에 속한 백성입니다. 다윗은 마치 양 무리의 주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목자로서 그 양들을 기르고 먹이고 돌보고 지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은 목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면 왕이요, 선지자들이요, 또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돌보고 지도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위임받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막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속이 막 힘들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벌써 말씀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조를 보면 뭔가 대단히 실망하시고 진노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양들은 이제 잡아먹을 테니 잘 먹여서 살이나 찌워둬라,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양들 이제 잡아먹어도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이 양들 잡아먹어도 벌받지 않을 거야. 이 양들을 팔아버리고 돈을 벌어 부자가 돼서 아마 사람들이 와, 잘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네, 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며 먹여야 할 위임을 받은 목자들마저도 양들이 그렇게 팔리고 잡아먹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양들을 사고 파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양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양들을 사고 판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빼앗던 나라들, 예를 들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 같은 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마음에 죄책감은커녕 잘 되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좋아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학대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좋다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심지어 그 양들을 돌보도록 맡은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왕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도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무책임하고 무심하고 죄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 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건져내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마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마저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신다고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정말 맞습니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속 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고치고 문제를 늘 일으켜서 타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때로는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러다가 또 사랑으로 감싸주었다가 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또 속썩이고 또 나쁜 짓하고 부모 말 지독히도 안 들을 때로는 부모의 반응이 뭡니까?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나 봐라. 너 이제 이 집에 들어오지도 마.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다시는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이 못된 자식.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그 속썩이는 자식한테 많이 해본 것 같은가요? 예.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정말 연을 끊겠다는 겁니까? 정말 다시는 안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사랑입니다. 부모의 고통스러운 사랑이지요. 속이 타는, 애가 끓는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백성들이 영과 육으로 이렇게 곰핍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고 팔리고 죽어나가는데도 그 양들을 맡은 왕과 같은 자들은 죄의식조차 없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세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세대의 모습은 바로 죄의식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다, 민생을 생각한다. 말은 늘 그렇게 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늘 정치적인 이익만을 먼저 챙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정말 이 국민을 위하고 서민들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얼마나 될까?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죄책감이 사라져버리고 양심까지 마비되어 버린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신 하나님의 탄식과 같은 말씀이 앞서 읽었었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그 속 썩이는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 양들에 대하여서 애타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 건데 잡혀 죽을 양떼마저도 먹인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것인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리고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예언하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행동, 예언적 행동을 하는데 막대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두 막대를 쥐게 되는데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 그리고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연합.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 양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고용하시고 위임하신 목자를 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보십시오. 8절 말씀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주인이 목자들을 고용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이 죄의식도 없고 양심도 마비되고 불쌍히 백성들을 여길 줄도 모르는 그 목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 목자를 교체했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새 목자가 누구일까? 성서학자들은 역사적인 근거로 여러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왕조의 왕들일 것이다, 아니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다, 아니면 멸망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견해가 다양합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새 목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 그 양들을 맡긴 목자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위험한 길로 이끌었던 그 탓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다고요. 즉, 그 목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위임을 받았던 그 목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진짜 주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의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이 갈아치우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날 보고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각자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목자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오늘 우리의 세대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그 막대기 중에 하나가 은총이었죠.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이 비극적인 심판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우신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심판받도록. 그리고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그 은혜라고 하는 막대기, 사람들에게 이게 막대기,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 은혜라고 이름한 막대기를 팍 꺾어버리니까, 그때에 그 막대기를 꺾는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눈치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시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제 끝내시는구나. 이 백성 그냥 이대로 심판하시는구나. 그 비통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어떻게든 양떼를 먹이려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을 산 그 새 목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의 일을 멸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목자가 이 양들을 먹이는 이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품삯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 30이라고 하는 값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예 하나를 사고 팔 때의 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은 가축 하나를 사고 파는 것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막대기로 열심히 이 선지자가 양들을 먹이는 행동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목자의 품삯을 노예만큼 가축 짐승만도 못한 값으로 매겼다는 말은 그들이 그 목자가 수고한 은혜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 은혜의 가치, 은총의 가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배은망덕한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는데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 베푸신 일에 대한 은혜의 값을 고작 은 30이라고 하는 매우 낮은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 하니까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의 생명의 값을, 그 은혜의 값을 고작 가축만도 못한 노예 사고 파는 값 정도로 여길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값어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값어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은 30 갖지 말고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당시 토기장이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18장 19장 이렇게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그 토기장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요, 짐승의 뼈들과, 죽은 짐승의 뼈들과 사람의 뼈들로 가득하고 더럽혀진 곳.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던 곳. 심지어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의 입구, 여러분 지옥의 입구 한번 구경 가보실랍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아, 고작 은 30이라고 그거 차라리 저 흰놈의 골짜기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 백성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증오하고 계신지,
얼마나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은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값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희생 제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알고 있을까?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요즘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은혜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 사랑의 귀한 가치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세대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까 은총이란 막대기는 이미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막대기, 연합, 그것마저 지금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즉, 이 연합은 바로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거 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연합하는 것이 마땅한 그들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세대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요? 바로 우리의 세대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됨이 파괴된 세대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것만도 기가 막힌 현실인데 그 안에서 또 계속해서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지금의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구를 대할 때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인가? 저 사람은 탄핵 찬성인가 반대인가? 판단하고 대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어야 될 우리가 저분은 어느 쪽일까? 우리 목사님은 어느 쪽일까? 이럴 때 이 나라와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든 이 백성들을 하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라치기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 명예와 힘을 더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보입니다. 마치 도박판에 베팅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나는 이쪽에 걸 거야. 이기면 대박이고 지면 쪽박이고.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이 하나됨, 연합이 완전히 파괴된 지금의 세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은 계속됩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말씀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표현들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본래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에게, 즉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고 지금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또 하나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번에는 분장을 해. 하나님, 무슨 분장이요? 아주 쓸모없게 된 무익한 목자의 모습으로 분장하라는 거예요. 즉 기구들을 빼앗는다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주 못된 목자 노릇을 한번 해.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을 지금 선지자에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못된 목자의 모습을 저보러 연기하라는 겁니까?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목자,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는 목자,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 않는 목자, 튼튼했던 양을 먹이지 않아서 삐쩍 마르게 만드는 목자, 그런 와중에 살찐 양만 골라서 그 고기살을 발라먹는 목자, 심지어 그 구불찌질이라는 말은 그 양의 발굽까지 갉아먹는 목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왜 속이 안 좋은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먹이라고 잘 돌보고 다윗과 같이 그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위임하셨는데 은혜도 모르고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다 못해 먹이지도 않고 상처도 돌보지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그런 중에 자기 배 배부르게 하겠다고 양들의 고기 그 중에서 그나마 살찐 양 골라 잡아먹고 먹다 못해 발까지 갉아먹는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하나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무익한 세대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쓸모없는 목자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무익한 목자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모습을 선지자가 분장하고 연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행동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을 희생시키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처벌하신답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고 이 나라의 형편이 이런 것 같고 제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런 세대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런 우리임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대가 그 옛날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각 분야에서 그저 자기의 인간적인 이익만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마치 그 못된 목자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가볍게 여깁니다.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12장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경고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burden, 그러니까 짐을 얘기했지. 무거운 짐.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 그래서 어떤 부담 혹은 크게 짓누르는 압박,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박이다, 무거운 짐이다, 짓누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계실까요? 왜 이런 슬프고 비극적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짓누름, 하나님의 이 압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 잊고 살지 않았느냐?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고 살지 않았느냐? 너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느냐? 너의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주님이심을 잊지 않았느냐?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진짜 주인,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희 이 세대가 잊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압박을 통하여, 이 짓누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 이 세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세대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목자들, 하나님의 미움을 산 목자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던 그 목자들, 양들을 돌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자기들 배만 채웠던 목자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누가 양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답니다. 내가 목자에게 맡겨놨는데 잃어버려도 안 찾네? 내가 나가서 찾는다. 주인이 나와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이제는 목자를 고용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손대시겠다. 예레미야 23장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가서 5장에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즉 목양하니, 그가 직접 목축, 그가 직접 목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랬는가? 누가복음 15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앞서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그 목자들하고는 정반대. 양들을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남은 양들도 잡아먹었던 목자와 달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가서 그 양을 찾아오고, 양을 찾아오면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지금의 이 사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 생각납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온 열방의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허덕거리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분열과 아픔이 계속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아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그만큼의 큰 여파가 또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내가, 이 세대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